믿음이 오기 전과 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들과 하나로 묶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생명력이 여러분들의 생명력이 되는, 할렐루야, 기가 막힌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믿음이 없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요, 그 삶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커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차이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23절 말씀 함께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제가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그 표현에 강조를 해두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것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의 시대, 율법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커버넌트, 언약을 맺었지요.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게 언약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표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율법 아래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율법의 이끌림을 받고 율법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세계 안에 우리 발을 내디딜 수 있어요. 아멘.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많은 법들을 제정하잖아요. 지난 국회가 21대 국회 아닙니까? 21대 국회에서 몇 건의 법이 입법됐는 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약 한 2만 6천 건의 법이 입법이 됐다고 합니다. 왜 자꾸만 이렇게 새로운 법들이 제정되고 입법이 될까? 새로운 범죄들이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이 시대의 조류에 우리가 이 속도에 따라갈 수가 없고 발을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새로운 가치관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세대들이 생겨나고, 이런 새로운 것들을 이용해서 자꾸만 신흥 범죄가 일어나고 자꾸만 사기 같은 것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죄악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안들이 자꾸만 제정된다라는 거죠. 조금 쉽게 말해서 옛날에 자동차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도로교통법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가 대중화가 되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 필수품이 되니까요, 도로교통법이 필요해지게 된 겁니다. 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분들 이렇게 젊었을 때에는 농사를 지었죠. 그래서 이 농사를 짓고 그 농작물을 추수하고 걷어내면 그걸로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복잡한 법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자꾸만 새로운 교배종이 생겨나게 되고 더 많은 작물들을 생산해내야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한 약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이 자꾸만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바쁜 거예요. 물론 요즘에 싸우느라고 바쁘기도 하지만, 그래서 국회가 바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은 그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저를 크게 따라합니다.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필요하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오면, 다시 말해서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면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게 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세계에 우리의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자,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제가 초등교사에 강조를 해두었습니다. 이 초등교사라는 말이 정말 흥미로워요. 우리가 아이들 초등학교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 예절을 가르치고 질서를 가르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때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칭찬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인격을 소유하게 되고 또 건강한 세계관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인생의 멘토 만나는 것, 그리고 좋은 인생의 선생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들 가정의 복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보세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대답 좀 생각하지 말고 나는 방청객이다 생각하고 리액션을 해주세요, 여러분. 자, 내 자녀가 선생님들에게 많은 것을 배운다고 내 자녀가 선생님의 자식일까요? 이런 속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야 예배가 빨리빨리 진행되죠.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해서 내 아이가 선생님의 아이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우리 다니엘을 갖다가 얘가 너무 영특해서 가르칠 맛이 납니다. 얘 오늘부터 내 아들 하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당장 유괴범으로 신고할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 이상하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침을 받지만 그 선생님의 자녀가 아니다. 율법을 대입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방 이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졸업 대학교까지 졸업하게 되면 대부분의 배움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율법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율법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는 것처럼 율법은 영원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율법의 메인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요.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고 믿음의 언어를 하게 되고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믿음의 마음밭을 소유하게 되면서 믿음의 세계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외친 겁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마틴 루터는 자신의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계단도 오르고 자신의 몸에다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이 죄가 율법을 통해서 나의 숨통을 조여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의 마음을 조명해 주십니다. 루터가 깨달아요. 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할렐루야. 내 행위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고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의를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이 온 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우리의 인생은 기가 막히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를 저와 함께 인천제일교회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시는 귀한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찾아오면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될까?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자, 저를 한번 크게 따라할게요. 나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합니다. 기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면 우리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대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막 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두근두근해요. 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을 조명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도시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자랐던 벤 후퍼라는 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빠가 없는 거죠. 아빠가 없으니까 이 아이가 위축된 겁니다. 또 키도 작아요. 아이들이 맨날 따돌리고 놀리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위축돼서 등이 굽어서 맨날 땅만 보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벤 후퍼가 12살이 됐을 때에 그 마을의 교회에 한 젊은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목사님의 소문을 듣자 하니 말씀이 너무 은혜롭대요. 막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편견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제너러스하게, 관대하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는 겁니다. 벤 후퍼의 마음에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부어졌어요. 근데 이 아이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부끄러운 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고 한참 있다 예배에 늦게 가서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축도가 끝나기 전에 이게 도망치듯이 예배당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첫 주에 가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 다음 주도 가고 싶다. 또 늦게 갔다가 일찍 나왔어요. 그 다음 주도 늦게 갔다 일찍 나왔어요. 네 번째 주에 늦게 갔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아버렸네. 그것도 엄청 받아버렸네. 그래서 넋을 놓고 있다가 목사님 축도가 끝날 때까지 못 나간 거예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통로에 이미 사람들이 인사하기 위해서 줄을 쫙 서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구멍이 4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지만 거기는 구멍이 하나예요. 그래서 한 곳으로밖에 나갈 수가 없는,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어쨌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가면서 목사님과 대면하고 악수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벤 후퍼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눈치 없이, 너 누구 아들이더라? 누구 아들이더라? 아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조용하더래요. 근데 아니, 이 젊은 목사님이 눈치 없이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 나 너 누구 아들인지 알 것 같아. 아빠가, 그치, 아빠가 아들이랑 똑같지. 너 아빠랑 똑같아. 나 너 누구 아들인 거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서 난리가 난 거야. 목사님 가만히나 좀 있지. 왜 저렇게 방정맞게 해가지고 또 이 애 마음에 상처를 주냐고. 그런데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느껴진다. 벤 후퍼가 이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도망치듯이 가는데 그 등 뒤에다 대고 목사님이 소리쳤다고 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어깨 펴고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벤 후퍼가 이 목사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고 또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이 엘리트 코스를 밟고 훗날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적인 삶, 미셔널 라이프를 산 거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벤 후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대요. 벤 후퍼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날 그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바로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새롭게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을 때,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노크할 때에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는, 율법의 길에서 믿음의 길로 여러분들의 삶을 옮겨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어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조금 기쁘지 않아요? 더 기쁘게, 나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자, 옷은 우리의 위치와 그리고 신분을 드러내기에 너무나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는 이렇게 나눠요. 블루 컬러, 화이트 컬러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블루 컬러는 이 작업복,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이 화이트 컬러는 셔츠를 입고 사무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로 사람들을 구분 짓는다는 겁니다. 지금 두나미스 성가대가 아주 멋진 가운을 입고 앉아있고 또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찬양하는 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찬양대입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아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옷, 예수님으로 옷 입었는지. 뒤에 택 보세요. Made in Jesus Christ 써 있는지.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것은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우리 신분의 표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옛날에는 계급을 나눴어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이렇게 계급을 나누고 그들을 구분 지었는데, 이제 믿음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 이후부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그 계급을 나누지 않고 예수님의 옷을 입은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기가 막힌 영적 선언이죠. 우리가 뭐 등산 갈 때 보면은 아저씨들, 이렇게 할머니들 옷 맞춰 입잖아요. 블랙약, 그러죠. 콜롬비아 이렇게 옷들 맞춰 입고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뭐라고 그래요? 어디 동호회에서 나왔나 보다, 혹은 뭐 어디 같은 그룹인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니폼의 이 영어 단어를 직역하면 같은 모양이라는 뜻인 거예요. 유니폼, 같은 모양.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유니폼,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돌보며 살 수 있는 예수의 유니폼 입은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좀 발랄하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하죠. 당신 예수님 유니폼 입었네요? 나둔데. 나둔데까지 꼭 해야 돼요. 자, 시작.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가 돼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성가대만 기쁜 걸로. 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에 제가 강조를 해 두었죠.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나는 아브라함 집안 사람이 됩니다 라는 것과 같은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아빠께 누구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아빠 거만 여러분들 거고요. 다른 아빠 거는 또 그 사람들 거예요. 우리 아빠께 누구 거죠? 내 거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돈이 없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우리 아빠가 부자면 아빠의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대답 좀 해요. 내게 되는 게 맞죠. 또 우리 부모님들 매정하게 사회에 다 환원할 겁니다. 이러지 마시고 자식들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만물이 그의 소유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영원한 그 천국이 나의 유업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 진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하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이 마음의 기쁨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유니폼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조라고 심장이 굉장히 약한 한 청년이 있었는데 심장이 너무 약하대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졸도하고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일들이 너무 잦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 부자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뭐 새로운 어떤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올드머니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참 올드머니가 정말 강력하죠. 그 대를 타고 내려오는 올드머니들이. 이 할아버지가 너무 부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조에게 상속을 해주게 다 조각조각을 나눴는데 이 조에게 돌아가는 그 상속 금액만 1,000만 불이래요. 여러분 1,000만 불 다 있어요? 1,000만 불이래요. 그러니까 뭐 오늘 환율로 계산하면 130억 정도 되는 거죠. 이걸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또 심장마비 걸려서 사망할까봐 부모가 고민을 하다가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대요. 목사가 뭔죄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 가서 조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조, 만약 1,000만 불을 상속받는다면 어떨 것 같아? 그러자 조가 막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그럴 일이 있으면 절반은 하나님께 드려야죠.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여러분 저질게에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는 이 진리가 나를 당당하게 하고 떳떳하게 하고 나의 삶의 모든 이 꺼풀들을 돌파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약해지지 마세요. 율법의 참소에 마귀의 참소에 걸려서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나는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위에 예수를 담을 만한 새 부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쏟아내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유니폼을 입은 자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진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빛나게 하는 영적인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